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점점 불편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하루하루 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엔 따뜻하게 맞아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싸늘하게 쳐다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마저 빼앗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요. 게다가 무려 20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모든 걸 정리하고 한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떠난 남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하고 그 후에도 6년을 더 일했죠.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면 하나. 분위기가 싸늘해지다. 야곱은 어느 날부터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참 가슴 아팠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갔어.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저 부자가 된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야곱,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억울하고 속상했겠죠.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더위에도 추위에도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라반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야곱의 손으로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한다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 본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야곱을 반기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눈빛 자체가 달라졌어요. 전에 느꼈던 따뜻함이 없어지고 뭔가 차갑고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곱은 그 눈빛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반은 약속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일한 대가로 얼룩진 양과 점 있는 양을 갖기로 했는데 라반은 그 약속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10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어떤 약속을 해도 야곱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은 늘어나고 라반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면 2. 하나님의 명령,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결단이 되었을지 생각해보세요. 혼자라면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하시니 야곱은 결심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을 들판으로 불러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내는 자매지간이기도 했어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온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소.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소.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그리고 야곱은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야곱에게 나쁜 방식으로 대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야곱의 편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레아와 라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두 아내는 망설임 없이 야곱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라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팔고 그 돈도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가져가신 재물은 원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두 딸도 사실은 아버지 라반에게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딸들조차 자기 아버지의 편을 들지 않을 만큼 라반의 행동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면 셋. 한밤중에 탈출. 결단이 서자 야곱은 서둘렀습니다. 라반이 근처에 없는 틈을 타야 했거든요. 마침 라반이 양의 털을 깎으러 멀리 나간 사이 야곱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든 짐을 꾸렸습니다. 낙타에 아이들을 태우고 아내들도 올라탔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양떼와 소떼, 모든 재산을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한밤중에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비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걸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드라빔은 조그만 신상,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시는 작은 우상 같은 것이었어요. 라헬은 왜 그걸 가져갔을까요? 아마도 부와 가족의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뭔가 복잡한 감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드라빔이 나중에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곱 일행은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급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가족과 짐승들을 이끌고 먼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울고, 낙타는 느리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려 하고, 그야말로 대이동이었을 겁니다. 장면 넷. 라반이 뒤를 쫓다.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라반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았습니다. 7일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지에서 마침내 야곱 일행을 따라잡았어요. 라반이 야곱을 붙잡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좋게 말하든지 나쁘게 말하든지 절대 해치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라반은 화가 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화가 잔뜩 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니까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못하고 말로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도망쳤냐? 내가 너를 노래와 악기를 울리며 잘 보내줬을 텐데 내 딸들이 거기 있고 내 손자들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게다가 내 신들 드라빔을 왜 가져갔냐? 라반의 말에는 서운함도 있고 화도 있고 억울함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딸들과 손자들이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라반이 얼마나 자주 약속을 깨고 속였는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말하고 떠날 수가 없었겠죠. 장면 5. 야곱과 라반의 대결. 야곱은 라반의 말에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무서워서 도망쳤소. 당신이 딸들을 빼앗아 갈까봐 그랬소. 하지만 드라빔 가져간 것은 내가 몰랐소. 만약 당신의 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거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직접 찾아보시오. 야곱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물론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간 줄은 몰랐고요. 라반은 야곱의 천막, 레아의 천막, 두 여종의 천막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마지막으로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라헬이 기막힌 행동을 합니다. 드라빔을 낙타 안장 속에 숨겨놓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생리 중일 때 일어나지 않아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라반은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뒤지지 못했습니다. 드라빔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어요. 라반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이번엔 야곱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20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쫓아왔소? 내 짐을 다 뒤졌는데 뭐가 나왔소?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당신도 알잖소. 더위에도 추위에도 밤에도 낮에도 나는 당신의 양떼를 지켰소. 맹수에게 잃은 양은 내가 다 물어줬소.
당신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소. 만약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거요. 하나님이 내 고생을 보셨고 어젯밤에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요. 이 말에 라반은 할 말이 없었겠죠. 야곱의 말은 하나하나가 사실이었으니까요. 장면 6. 언약을 세우고 작별하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두 사람, 이 긴장된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라반이 먼저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죠. 자, 이제 우리 언약을 맺자. 서로 경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어 해치지 않기로 하자. 야곱도 동의했습니다. 야곱은 돌을 가져와 기둥처럼 세우고 친척들과 함께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 쌓아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불렀는데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흥미롭죠? 라반이 이 돌무더기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 돌무더기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요. 내가 이쪽을 넘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이쪽을 넘어 내 딸들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겠다고 하오.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요. 이 장소를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주께서 우리 사이를 살피시다 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서로 인정한 거예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긴장됐던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고 마지막 밥상을 함께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20년의 긴 인연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화해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서운함도 남아있고 상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돌무더기 앞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중간에 계신다는 공통된 인식이 두 사람을 평화롭게 헤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 많은 감정이 오가는 내용이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